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더위와 코로나에 지치셔서 아주 힘든 한 주간 보낼 텐데요. 유럽의 어떤 동네는 막 5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큰일입니다.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건강 잃지 마시고 여기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읽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데요. 8번째 오늘은 9번째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 그리고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국면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강박하게 하신 것일 것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그런 식으로 또 인간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악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든지 간에 무엇인가 요청하고 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은혜의 순간을 보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을 지난주에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재앙을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그 바로의 완악함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를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도 야곱의 기도 이런 걸 떠올릴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자신에게 복을 주기를 아주 열심으로 구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다 따져 물어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하면 야곱의 기도 떠오를 것이고요. 또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현재의 육신의 아픔이, 고통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거 떠오르겠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예언을 받게 되었을 때 면벽 기도, 소위 말해서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위기에 열심히 기도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것도 떠오를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로 해 3번 아주 열심히 간구했습니다만 거절당했죠. 우리는 응답받은 기도가 즐겁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히스기야보다 못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의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신의 이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죠.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그런 현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돼서는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현실이 오히려 큰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본문들을 취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기도, 회개, 믿음, 신앙과 같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체 성경 혹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와 덧붙여서 생각해 봐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도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성경만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하는 사람들 치고 이단 아닌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희들은 칼빈도 이야기하고 루터도 이야기하고 뭐 조나단 에드워도 이야기하지 않냐? 우리는 성경만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말씀에 통달한 사람일 거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조화를 이루어 신앙의 덕목을, 신앙의 형성을, 믿음이 분량이 커져야 할 텐데 몇 가지 취사 선택하고 싶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 싶은 본문을 증거 본문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때로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고 필요하겠고 언젠간 하겠습니다만 저는 강해 설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설교자의 말씀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라고 하는 본문을 지나치지 않고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몇 가지 본문을 취사 선택해서 내 신앙을 형성하면 꽤 희한하고 이상한 결론들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환호하고 좋고 은혜롭지만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개에 관한 본문을 전형적인 본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왜 그 본문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갈 때마다 단골 메시지가 그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 가기만 하면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저녁에 대부분의 설교의 본문은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 잘못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목록들을 제시한 이후에 그렇게 잘못했으므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와야 된다. 탕자를 닮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던 저는 회개하면 제일 먼저 탕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회개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회개에 관한 저의 신앙의 형성에 많이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탕자의 이야기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동기와 목적과 전형적인 타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돌이킴과 회개에 전혀 다르다,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동기와 목적은 자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최소한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므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 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에게는 중차대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그 탕제 이야기에서 전체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 된 그 계기와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둘째 아들의 회개는 그 동기에 있어서 온전하지도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이었고요. 물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근원적인 방향에서는 옳다 할지라도 그 근원의 동기와 목적에서 잘못되어 있으므로 근원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배고픔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배고픔이 목적이었다면, 그 배고픔이 해결된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상식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복음의 문제점, 치명적인 문제점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질고의 문제들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졌을 때는 꽤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배고픈 것이 해결됐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근원적인 우리의 질고의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회개의 목적, 회개의 동기 또한 중요한 문제이고, 온전한 회개에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가 꼭 거짓된 회개의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번째, 9번째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메뚜기 재앙이죠. 이 메뚜기 재앙의 출애굽기 본문에 나와 있는 재앙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 이루어진 재앙, 그리고 요엘이 예언, 요엘서 아시죠? 예. 어디쯤 있잖아요. 소선지서 어디쯤 찾기 어려운 그 뒤쪽에 요엘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과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중요한 재앙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나 대륙에서 메뚜기 때가 한번 일어나면 온 전체 밭 작물에 다 초토화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 재앙이 벌어질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그곳에 파견해야 돼. 그러면 다 삶아서 튀겨서 먹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 메뚜기 재앙이 벌어집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그 전에 무슨 재앙이 있었냐면 그 메뚜기 재앙 전에 우박 재앙이 있었죠. 그 우박 재앙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박에 상하지 않은 작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9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우박이 상하였지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 하루 건너 하루로 이렇게 내려진 것 같진 않아요. 자, 재앙이 내려졌고 일정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박이 뭐만 상했냐면 밀과 보리는 상하지 않고 나머지 작물들만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살만하죠.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함의 증거이겠죠. 자, 그래서 이 우박이 끝쳐지자마자 다시금 완악하게 되었고, 마지막 8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우박 재앙이 상하지 않은 나머지 식물들, 곡식들이 다 상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것이 1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라고 그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선언되어졌고, 실제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는 우박 재앙에서 상하지 않은 작물이 있었고 나머지 수확이 예상되었을 때는 버티죠. 완악함은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곡물들이 다 상하게 되어지자 16절 말씀에 보면,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급한 거죠. 이제 살 길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급히 불러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 본문만 딱 띄어서 살펴보면, 저는 문맥 살펴보지 않고 살펴보면 이제는 이제 항복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1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신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애굽의 전체에 정말 죽음과 같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회개 아닌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에 바로에게서 나아가 여호와께 구하며 모세가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 바다로 다 쓸어 가게 하셨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또한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 바로는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지금 제가 바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안 한 거예요 라고 했지만 본문을 떼어내서 문맥에 살펴보지 않고 살펴보면 회개한 거잖아요. 우리의 회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회개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바로처럼 회개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버텨보다가 불순종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무엇인가 피할 길이 있으면 적당히 버티다가 피할 길이 없다라도 느껴지는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에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가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금 범죄하죠. 똑같은 패턴이 오늘 21절, 10장 21절부터 29절에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죠. 아마도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의 가장 큰 신이라고 이어지는 태양신 라 혹은 레흐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재앙의 성격이 있을까요? 아무튼 그 흑암이 사흘 동안에 온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고 23절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더라. 빛과 어두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흑암이 만약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에도 똑같이 흑암이 있었다면 무언가 일식이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나라고 한다거나 천문학적인 무슨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법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여전히 있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만 흑암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에 대한 재앙의 성격임을 잘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바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24절처럼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하죠. 여전히 적당하게 타협할 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된 회개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 그 정도를 거짓된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짓된 회개를 정의한다면 우리 또한 이 바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꽤 두려운 일이고 꽤 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간략하게 제가 번역한다라면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서 혹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은 전체 인격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처럼 위기 때문에, 무엇인가 급박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마음의 생각, 전체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회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뜻하죠. 뭡니까? 지와 정과 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변혁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온전한 회개는 지적인 회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온전한 돌이킴이 있지 않는 이상 나머지 감정과 의지의 돌이킴으로 발전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그러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지식의 회심,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참회록을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참회록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참회록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참회록을 읽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가 어떻게 처음부터 자신의 출생부터 마지막 교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그의 삶 어떻게 인도하여 가셨는지에 대한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안에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교리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인데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일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의 도상으로 가는 중간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거스틴은 지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욕의 문제, 어둠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자신 안에 가득하게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마니교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마니교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페르시아의 종교인데요. 그것이 이 중동을 넘어서 북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마니교는 그 이론이 간단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아주 간명하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론적으로 그 악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악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이 있다. 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누구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마니교도들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왜 악한 일이 있어?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니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가 참 마음에 들었고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푹 빠져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마니교 그 교리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펴보니 마니교도 즉 페르시아에 온 어떤 사람과 마니교의 사제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마니교도 사제들의 수준이 엄청 형편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거스틴은 마니교에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나중에 수사학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문제를 그저 감정적인 문제이거나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 정도로 환원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쉽게 잃어버리냐면 돌이킴, 온전한 의심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순서상으로 말하지 마십시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먼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러니 지식의 변화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상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덩어리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는 감정의 변화, 마음의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고백을 해결하고 환원시켜 설명하다 보니 지적으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얼마나 가짜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바로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지식의 변화, 지적인 의심이 반드시 쫓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수가 어떤 사람의 감정이, 어떤 사람의 지적인 의심, 어떤 사람의 의지적인 변화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온전한 회심한 사람, 온전하게 새 사람은 무엇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가? 지적인 회심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 잘못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나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학식, 배움의 어떤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는 지적인 의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그 외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처럼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이후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대학교는 나왔나 보다. 학사. 왜 석사는 못 됐는가? 그렇게 농담하지 마시고 에스라는 학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에스라가 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먼저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 복음의 말씀을 지적으로 회심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혁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정의 변화, 감정의 뒤바뀜, 감정의 전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에 대하여 대상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마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돈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세상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감정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바뀌게 되어지면 감정마저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의 변화이고요, 감정의 변화일 텐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였구나라고 하는 그 아픔이 내 안에서 몽글몽글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의 변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실제로 바로가 말했을 때 거짓된 마음을 싹 감추고서 내가 이번만 이 위기만 넘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만 용서해줘 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말할 때 내가 지금부터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하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또한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 용서받고 내가 이번에 뭐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신분은 여기는 안 와 계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전심으로 할 거예요. 전심으로 회개할 것이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회개할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수련회 때마다 그때도 왜 이렇게 막 울게 했는지, 요즘 수련회 때마다 우는 학생들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울면 이상한 거, 춤추고 뛰는 건 좋아하는데 애통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분위기가. 저희 때만 해도, 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나 때만 해도 수련회 때 막 다 울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막 우니까 울었지 내가 마음에서 애통하는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심에 무엇이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내 마음의 진심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의 변혁이 아니고요.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게 되어져. 그것에서 나오는 마음의 애통함이 진짜 애통함이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벌 받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애통함이 아니고 그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향한 죄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아픔, 그 애통함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회개의 것이고 메타노이아의 뜻일 텐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놓고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심한 말 한 거죠. 그러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설명했죠. 회개한다고 찾아오긴 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행동의 변화가 쫓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한 회개는 지적인 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애통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적어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식으로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면 누가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 있을까? 할 수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심과 마음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더불어 행동이 변화까지 이르는 것이 회개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온전하게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가 범하는 죄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짓고 회개해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는 이 죄 짓지 말아야지 해놓고서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규율되기 때문에 금방 돌이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의 교우들도 보고 옆집 아주머니 보고 내 아이들도 보고 내 자식들도 보고 내 식구들도 보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다가도 그 사람의 눈을 피하여 혹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지 못하게 우리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금방 숨기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심지어 심하게 말하고 라가라라고 말하는 자들은 연자맥도를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회개 안 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다면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옳은 길로, 정확한 길로 왔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온전한 회개는 내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그렇게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만,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아닐까요? 여전히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없고 그저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의지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함이 먼저일까요? 어떤 본문에 보면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거듭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중생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오늘 본문의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회개할 수 없고 시체는 아무 소리도 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온전한 회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생한 자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온전한 회개, 마음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진 온전한 회개의 이 과정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짓고 또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점점 옅어질 것이고 그 죄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건하신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들 가운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경향성과 죄를 향하여서 미끄러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변혁되어 조금씩 강물을 거슬러가는 그 어떠한 물고기들처럼 은혜의 강물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난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죠. 에어컨이 왜 꺼졌어요?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에어컨이 왜 꺼졌는데 안 켜고 계세요? 일부러 끄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자꾸 마스크를 보고도 지우게 하시는? 왜 껐어요? 꺼진 건가요? 성령의 물이 임하셨나? 너무 뜨거워서 꺼졌네. 저도 왜 이렇게 더운가 했어요. 거기는 시원해요? 다음 주는 여기 들어갈까요? 자, 왜 이렇게 덥나 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저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바로가 진심일 거라고요. 물론 성경이 증거를 말하지 않지만 바로는 정말 그 위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임을 알았고 그렇으면 두려웠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내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이번만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로가 돌이키지 못하였고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죄의 궁극적인 영향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좋습니다. 예,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 딴지를 걸고 싶은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박한 진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킬 것에 대한 명령들과 초청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악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로처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반복적으로 죄의 실수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 이제는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중생의 거듭남의 선물을 주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보세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단지 뭐만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명령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의 선물을 그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고 계심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책망을 받거나 무엇인가 성경을 읽거나 책을 통하여 지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옳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신앙의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의 삶이 아니라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에 대해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가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51편 10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혁이 일어났고요. 내가 지은 죄가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내 죄가 오직 하나님께만 지은 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까? 그 이후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언뜻 들으면 열받죠. 이거 주께만 범죄한 거냐. 우리한테 범죄했고 우리 아내한테 범죄했지라고 할 법한데 지금 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 향한 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든 하나님의 마음을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회개의 기도야말로 온전한 회개의 기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다윗이 삶의 변화, 늘 간음의 문제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요. 그 죄가 그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을까요?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 열왕기상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나이에 많아 늙어졌대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대요. 어떤 상처인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저는 이불을 안 덮고 자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아마도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겼나 보죠. 나이가 들어서. 아무튼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은 분명히 보여요. 그때에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가운데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대요.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온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수종 들게 하냐면 이 아비삭에게 다윗을 수종 들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미스 이스라엘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아비삭으로 하여금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상상이 나요. 나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도했던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으므로 그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